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함정에 빠뜨려서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라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잘 짰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의 꾸며낸 존경에는 그를 해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짜놓은 음모가 가려져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지라도 그를 고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정죄할 구실을 확보하기 위해 이 기회를 이용하였다. 예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는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며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선언한다면 그는 로마인들만이 가진 권리를 횡령한다고 로마인에게 고소당할 것이었다. 유대인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고 안 그러면 로마인에게 고소를 당할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음모를 짜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바라보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들의 생애를 꿰뚫어 보셨어요. 어떠한 목적에서 이런 문제를 그에게 가져오게 되었는지 예수께서는 잘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의 품성과 생애의 어떠함을 아셨다. 소위 정의의 수호자들이라는 이들이 예수를 해할 함정을 만들기 위하여 이 여인을 죄짓게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시선을 땅에 고정시키시고 흙에다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다. 이 흙에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고 하는 것은 흙은 사람이죠. 바닥은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에다가 그분은 죄를 깨닫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사람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 그분만이 그 죄를 지워버리실 수 있어요.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충고를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분은 당신의 손바닥으로 우리들의 죄를 지워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사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의 품성과 생애의 어떠함을 아셨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어떻게 이 여자를 심판하시겠습니까? 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맨 앞에 있는 사람의 생애의 비밀을 아셨어요. 그리고는 흙바닥에다가
그 사람의 죄의 비밀을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죄가 사람들 앞에 폭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알 수 있게, 통할 수 있게 아무도 모르게 쓰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김은정 자매가 정말 아무도 모르게 그 약국에서 아무도 모르게 500만 원을 금고에서 슬쩍 훔친 적이 있어요. 이건 예화예요. 그때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금고가 노란 색깔의 금고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12월 25일 노란 금고 500만 원 이렇게만 쓰면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까요? 그리고 이 사람을 겨냥해서 썼는지 저 사람을 겨냥해서 썼는지 알까요? 아무도. 근데 누구만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본인은 보는 순간 심장이 벌렁벌렁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허리를 펴고 일어나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 거예요. 칠 수 있어요, 은정 씨? 슬그머니 내려놓고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 많은 데서 폭로하시는 날이면 자기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이야 하고 고개를 쑥 내미는데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이 쑥 나오는 것과 동시에 싹 지워버리는 것이에요. 아무도 못 봤어. 맨 앞에 서 있던 본인만 봤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하고 쑥 나왔는데 아, 그 사람이 남의 유부녀와 러브 호텔에 갔다 온 적이 있어. 그것이 1월 10일이야. 거기다 쓰는 거예요. 1월 10일 러브라면 써. 호텔은 빼먹고 러브 210호 210호. 그럼 다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본인은 어때요? 심장이 벌렁벌렁 하겠죠.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말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이 없다. 그 5명이 다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했을 때 그 여자가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아, 그런데 자기가 러브 호텔에 가서 아주 부적절한 관계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데 그 호수를 호텔 룸남바를 써놓은 걸 보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면서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아,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정말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읽어보고 얼굴색이 확 변하니까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다는 표시로 당신의 못자국이 있는 그 당신의 손바닥으로 그 흙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싹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하나씩 하나씩. 뭐야? 하고 한 사람이 나오면 거기에 죄를 깨우쳐 주시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뭐야? 하고 나면 또 죄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자기의 죄를 깨닫고 물러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시니까 한 사람도 자기 죄의 목록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그 여자를 돌로 칠 수가 없었어요. 예수께서 지체하시고 무관심하신 듯함에 참을 수 없이 된 고소자들은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시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예수의 시선을 따라 땅바닥으로 쏠렸을 때 그들의 안색은 변하였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생애에 숨은 죄의 비밀들이었다. 바라보고 있던 백성들은 그들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자 무엇 때문에 그처럼 놀라고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하여 밀어제치며 앞으로 나왔다. 그런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표시로 그 죄의 목록을 손바닥으로 지워주셔서 결국은 다 가고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너를 죄인이라고 너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를 창조한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가서 또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안 하시죠. 어떻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반벌거숭이가 되어서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런 충격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나중에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정력이 부릴 듯하면, 식욕이 부릴 듯하면, 감정이 부릴 듯하면 우리는 어떠한 충격과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똑같은 행동을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해서는 안 될 말 주고받으면서 무지무지하게 싸우고 나면 다시 화해할 때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에 굳은 결심들을 하지요. 내가 술 다시는 안 먹을 거야.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우리 나름대로는 자기의 악습 약점을 알기 때문에 굳게 결심을 하죠. 정말 손가락을 칼로 베어서 혈서라도 써서라도 벽에 붙여놓고 고쳐보고 싶죠.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이렇게 충격을 받고도 또 다시 그 생각들이 떠오르면 다시 이 자리에 잡혀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여자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절에 보면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무얼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냐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 죄인 줄 알면서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거듭 반복해서 하는 것을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것이 혐오스러워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안 살기를 얼마나 결심을 합니까?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은 사람이 1년 후에 아니면 3년 후에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이 피우게 되는 것이고, 술을 끊었다가 1년 후에 3년 후에 다시 마시게 되면 처음보다 더 많이 술을 마시게 되고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 여자에게 주님께서는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이 자리에 오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떠한 충격과 벌과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도소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보면 5범죄입니다, 6범죄입니다, 7범죄입니다 그러죠? 5번째 들어왔다, 4번째 들어왔다, 10번째 들어왔다 이러죠? 그들이 처음에 교도소에 들어갈 때, 2번째 들어갈 때 내가 다시는 이제 출소하면 다시는 내가 이 교도소 근방에도 얼씬도 안 한다고 얼마나 많이 결심을 하고 다짐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10번째, 17번째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죄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새 마음, 내 마음이 아니고 새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새 마음, 너희 안에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 길만이 우리들에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갱생, 이루어질 수 없는 최대의 이적이 아닌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없겠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붙잡는가 하는 것이에요. 능력만 붙잡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인가? 이것을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이거는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붙잡아라, 구하라. 무엇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는가?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러면서 갖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새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드리면 열리고 찾는 이가 찾고 구하는 이가 받는다고 하니까 이 성경절에다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딱 대고 우리 아들 취직시켜주세요, 우리 딸 시집가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것만 두루룩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것을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그렇게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했느냐? 성령인 거예요.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저항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세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추세를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게 감명시키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동일한 죄를, 비슷한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죄를 이기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누가 유지시켜 주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하세요. 예수님은 내 죄를 갚으셨고 죄를 이겨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유지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구해야 되냐 하면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내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 반드시 죄를 버리는 그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불러야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구한다라는 기도인 것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다 무슨 의미인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는 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정 조절을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아. 한번 기분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이 생각이 머릿속에 돌고 돌아서 결국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 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음욕이 일어나려고 그래. 아, 저 여자 멋지네. 아, 저 남자 멋지네. 그래서 둘이 눈이 마주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에 그 생각이 자리 잡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고. 방축이 물이 셀 때 바로 막으면 간단해요. 아무리 큰 둑이라도 방축이 새기 시작을 할 때 가서 간단하게 막으면 요런 손가락 굵기만한 짝대기만 갖다 꽂아놔도 그 방축이 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내버려 두면 물이 줄줄줄줄 새다 보면 나중에는 이만하게 커졌다가 나중엔 둑이 펑 하고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이 시작이 되려고 할 때 즉시 성령을 구해야지 돼.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만 우리는 그 둑을 막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선택만 하면 그것은 바로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저 여자 너무 멋있어. 저 여자하고 한번 데이트하고 싶어. 싹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는 유부남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고 하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내가 음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고 그 여자가 우상이 되고 간음죄가 되고 첫 번부터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지켜지는 것이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씨앗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 생각을 선택을 하겠다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마음속에 딱 선택을 하면 내가 결심을 굳히면 바로 이 생각을 하면 안 돼 하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말씀이 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음란한 생각을 이분이 막아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방패 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막아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셨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방법을 알지 못하면 음란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계속 하나님의 음성은 양심 가운데 들려오는데 이 감정이, 음욕이, 생각이, 공상이 점점 더 커지게 돼.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 저 여자한테 한번 문자를 놔보자. 미스김, 오늘 날씨도 이런데 우리 차 좀 마시러 나갈까? 그러면 그 미스김 마음에도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어머, 저 김 부장님 너무 멋지다. 저 와이셔츠 좀 봐. 어쩜 저기 색깔이 멋있어. 그 생각을 사단이 쫙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미스김 마음에 말씀을 하세요. 안 돼. 유부남이야. 나는 처녀잖아. 그러면 안 돼.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신이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내 생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나쁜 생각을 막아내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문자를 좋아요 하고 이모티콘까지 넣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 한 번 마시고 영화 구경 한 번 하고 또 그 다음날 다시 만나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부적절한 장소로 가게 되죠. 그래서 모든 죄는 그 마음에 욕망의 괴물이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욕망의 괴물을 물리치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선택해야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선택하라. 이것을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어도 내 생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관계가 없어지면 내가 나를 떠나면 너는 절대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약점과 타락상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단의 능력 때문에 탄식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적 힘이 없어진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재물의 효력,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되도록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원하신다는 이 큰 진리가 우리의 정신과 마음속에 하나의 산 원칙으로 굳게 세워져야 한다. 예수님은 내가 사단과 싸워서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성령에 의하여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것을 실천하고 체험해 보는 것을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너는 나 외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면 안 돼. 만일 그 생각을 선택하게 되면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그 생각을 더 이상 하면 안 돼. 그 생각을 계속하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들 앞에 잘못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름, 이거는 품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신부인데 수녀인데 그러면서 화가 날 때는 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이 사그림 범해신 거예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안식일의 의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분과 내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표시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인 줄 알고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 거룩한 것을 나타내는 것인 줄 오해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국가고시도 보지 않고 직장도 안 가고 뭐도 안 하고 안 하는 것만 막 이렇게 꽂죠. 그런데 첫 번째 계명부터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을 다 모르니까, 순종을 못하니까 안식일 기별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뭐는 안 바뀌냐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품성 변화는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우상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르게 그분의 성령에 의하여 죄와 싸워서 이기는 품성을 나타내는 것을 세 번째 계명이라 그러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육체적인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끊임없는 변화가 수반된다. 중립지대는 없다. 우리는 고상하게 변화되어 가는 중에 있거나 타락해 가는 중에 있거나 그 어느 하나에 속한다. 우리는 죄의 종이나 의의 종 중 하나에 해당된다.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자가 우리를 차지한다. 만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유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백성이 될 것이다. 성령이 충만한 생애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살면 생명과 변화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며 우리의 최후 멸망은 불가피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개개인에게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래서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가? 성령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기가 막힌 악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인정을 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고 성령을 구하는 의미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부를 때에만 우리는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25편 15절에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고 나타내는 하나님만 선택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쏟아야 마음의 평안이 오고, 마음의 평안은 약 중에서 가장 좋은 양약이 되기 때문에 치료도 급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긴 시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지만 솔직하게 저희들은 품성이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방법을 알았으니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면 저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주님을 선택하겠사오니 꼭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